우리 2019년 오늘이 11월 27일 11월 마지막 우리 모임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사야가 아니라 고린도서 공부요. 끝냈고 고린도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했죠. 그다 끝냈고 이제 예레미야를 들어갑니다. 수요 공부는 세 단계로 우리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와 그 해설, 그게 한 파트고 두 번째가 책 소개입니다. 몇 주, 한 대여섯 주 전서부터 다시 시작한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책 소개를 한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적어왔어요. 일곱 번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8번째인데 보세요. 이거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고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 읽기가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만 잘 도서관에 가서도 이제 빌릴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9월 4일에 이번 후반기 들어가면서 시작했군요. 엘렌 라이크의 건강의 배신. 두 번째는 안도연의 발견. 세 번째는 9월 25일에 걷기,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 요거는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저자 제가 적어놓지 못했습니다. 10월 16일 하워스의 신학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11월 6일 김순현 목사의 책 정원사의 사계. 여섯 번째는 11월 13일 카를로 로벨리의 보이는 세계는 실제가 아니다. 물리학자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끄를레르의 감춰진 하느님입니다. 이 책은 제가 12월 초중순서부터 대구선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강독으로 녹음해서 올릴 책입니다. 오늘은 권정생 선생의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아주 잘 알려진 건데 좀 오래된 책이죠.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낡았어요. 책도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이 안에 종이들도 누렇게 됐습니다. 이걸 낸 출판사가 녹색평론사라고 김종철 선생이 이 영남대학교 교수 하면서 만든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생태 잡지사였습니다. 근데 학교 조기 은퇴했나 어떻게 하고서 빨리 서울로 올라가 버리셨네요. 그래도 격월간으로 계속 나오긴 합니다. 거기서 이제 단행본도 출판을 했습니다. 좋은 책들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권정생의 산문집 우리들의 하느님입니다. 이 권정생은 들어보셨죠? 그 집에 그분 집에 대구섬터 교회가 어디 한번 갔다가 오면서 들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누구 가신 적 있나? 여기는 아무도 없나? 그때 한번 갔습니다. 조그만 집에 지금도 가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느 교회당 거기 종지기로 평생 사셨죠. 사찰이죠 말하면. 동화 많이 썼고 어른을 위한 동화도 썼고요. 이 책이 나온 게 제가 이거 책을 사면은 보통 이 앞에 구입한 날짜하고 이름을 적습니다. 보니까 97년 2월 5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97년이니까 2년 됐군요. 여기 나온 거는 1996년이었고 이건 97년에는 2쇄 나온 거네요. 이건
쓴 동화인가 어디 그게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예? 몇 개 있는가 그지? 그 더 유명한 거 있었는데, 강일동은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쭉 만든 드라마도 있는데, 더 유명한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6.25 때의 이야기도 쓰면서 하던 겁니다. 그게 있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 이분이 1937년도 일본 도쿄 혼마치에서 출생하셨고, 전쟁이 끝나고 해방된 다음 1946년도 귀국했고, 생활고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모친 동생과 함께 청송에 있는 외가에서 지낸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17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한 3편 아니면 2편 시간 제가 보고 30분 이내로 25분 내지 30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분이 쓴 산문 여러 개를 이 출판사에서 여기저기 이제 다 찾아서 이렇게 책으로 낸 겁니다. 우선 맨 먼저 실린 거, 자기의 짧은 이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랑 건식 끝에 교회 문간방으로 그거를 쓴 글이 있는데 읽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문장이 편안하게 물 흐르듯이 가니까 여러분들 듣기만 하더라도 귀에 들릴 겁니다. 1937년 9월에 나는 일본 도쿄 혼마치의 헌우 장수집 뒷방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함께 동무했던 아이들과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늘 외톨이로 골목길에서 지내야 했다. 삭바느질을 하시던 어머니는 저녁 되면 오전짜리 동전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켰다. 이때 나는 따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키도 작고 손도 조그만 히데코 누나는 항상 말이 없고 외로워 보였다. 함께 극장에 가면 고구마 튀김을 수건에다 겹겹이 싸서 식지 않도록 품속에 넣어 두었다가 영화가 중간쯤 진행될 때 꺼내어 내 손을 더듬어 주었던 그 따뜻한 촉감은 평생을 잊을 수 없다. 아무렇게나 흘러들어와 모여 사는 빈민가 사람들의 가족 구성도 정상적이지 않았다. 골목길 끄트머리 노리콘의 아버지는 조선 사람, 어머니는 일본 여자. 노리콘은 고아원에서 데려온 딸이었다. 건너편 집의 미치코는 주워다 키운 아이고, 동생 기미코는 조선 아버지와 일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였고, 우리 앞집 일본인 부부도 양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한 집 건너 경순이는 관동 지진 때 부모를 잃고 거기서 식무살이처럼 얹혀 살고 있었다. 경순이는 가끔 얻어맞아 퉁퉁 부어오른 얼굴로 우리 집으로 쫓겨왔다. 어머니는 어루만져 달래주고 밥을 먹이고 재워줬다. 경순이에 대한 추억은 이따금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한다. 20살이 넘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경순이는 제 나이가 몇 살인지 몰랐다. 오테다마, 이거 팥주머니라고 하는데, 오테다마를 만들자면 보통 파다를 넣는데 오재미 하는 건가? 이렇게 맞추고 하는 거죠. 경순이는 그럴 수 없어 우리 집 추녀 밑에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자잘한 돌멩이를 골라 만들곤 했다. 소설, 이게 그거네. 소설 몽실언니. 유명했잖아요. 그건 시리즈로 많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몽실언니. 소설 몽실언니는 혼마치에 살았던 히데코 누나이기도 하고 경순이 누나이기도 하고 그 외에 가엾은 아이들의 모습이다. 1946년 해방 이듬해 우리는 조선으로 돌아왔다. 그때
조선인 연맹에 가입했던 형님 두 분은 다음에 돌아오기로 했었으나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 사회주의 연맹 같아요. 조선인 연맹이니까. 울타리에 동백꽃이 피던 3월에 후지오카의 버스 정류장에서 나는 차에 오르지 않으려 애를 썼지만 끝내 떠밀려 태워졌고 차는 떠나고 말았다. 만 8년 6개월 동안 어지럽지만 정도로 자라온 땅을 떠난다는 것은 가슴이 쓰리고 서러운 일이었다. 1946년 4월은 보릿고개가 심했다. 거듭된 흉년으로 웬만한 집 모두가 쑥과 송피로 죽을 끓여 먹고 있었다. 그것도 하루 3끼 먹는 집은 드물었다. 만주와 일본에 갔던 동포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당장 거처할 집이 없는 우리 식구는 뿔뿔이 흩어졌다. 어머니와 동생과 나는 외가가 있는 청송으로 갔고 아버지와 누나는 안동으로 갔다. 함께 모인 것은 47년 12월이었다. 나는 국민학교를 4군데 다녔다. 도쿄의 혼마치에서 8개월, 군막행에서 8개월, 조선에 와서 청송에서 5개월, 그리고 나머지 안동에서 졸업을 했다. 그것도 잇따라 다닌 것이 아니라 몇 달씩 몇 년씩 쉬었다가 다니는 바람에 1953년 3월에야 겨우 졸업을 했다. 아버지의 소작 농사만으로는 월사금을 못 내서 어머니가 행상을 하셨다. 한 달에 6번씩 가시는 장날 갔다가 다음 장날 돌아왔다. 그러니 자연히 밥 짓는 일은 내가 맡아야 했다. 아침밥을 지어 먹고 설거지하고 학교 가자면 바쁘게 달려가야 했다. 그때 10살 때부터 밥을 짓는 것을 배웠으니 훗날 혼자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분 결혼하지 않고 살았어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처음 시작한 것이 나무장수였고 다음이 고구마 장수, 담배 장수, 그리고 점원 노릇. 결핵을 앓은 것은 19살 때부터였다. 처음엔 숨이 차고 몹시 피곤했지만 그런 대로 2해를 더 버티다가 결국 1957년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다. 마을에는 객지에 갔다가 결핵으로 돌아온 아이들이 나 말고도 10여 명이나 되었다. 식무살이 갔던 성애와 철도 기관사 조수로 일하던 태우, 산판에서 일하던 청수, 기덕이, 오기, 성난이. 우리는 이따금 나오는 항생제를 배급받기 위해 읍내 보건소를 찾아갔다. 그러나 화탕치고 돌아오는 날이 많았다. 약이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않아서였다. 정말 가난할 때입니다. 하나둘씩 차례로 죽어갔다. 17살의 기덕이는 빨간 피를 토하다 죽고 15살의 오기는 주일학교 동무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 다 죽고 마지막 나 혼자만 남았다. 나는 늑막염과 폐결핵에서 신장 결핵, 방광 결핵으로 온몸이 망가져갔다. 병을 앓는 나도 고통스럽지만 식구들의 고통은 더 심했을 게다. 어머니는 내가 아니었으면 좀 더 오래 사셨을 텐데 자식 병구안 하시느라 일찍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첫 아들을 장태부스를 앓으면서 죽은 애를 낳은 거예요. 사산하시고 셋째는 17살 때 잃고 둘째와 넷째는 해방 이듬해 헤어진 뒤 결국 다시 만나보지 못하셨다. 그런 어머니는 1964년 가을에 세상을 뜨셨다. 몸져 누우시기 전날까지 병든 자식 걱정하며 헤어진 자식 기다리며 사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나는 세상이 싫어졌다. 그래서 이 무렵 나는 동생을 결혼시켜야 하니 어디 좀 나갔다 오라는 아버지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여 무작정 집을 나왔다. 1965년 4월에 나갔다가 8월에 돌아왔다. 그때 대구에서는 이윤복 군의 일기 저 하늘에도 슬픔이가 영화가 돼요. 나도 봤는데 어렸을 때 이거 옛날 얘기 나오네. 저 하늘에도 슬픔이가 영화화되어 거리마다 극장 포스터가 나붙어 있었다. 나는 대구에서 김천으로, 상주로, 점천, 문경, 예천으로 3개월을 떠돌아다녔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생활인 걸식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병 한 가지만 더 얻었다. 그때부터 앓기 시작한
부고한 결핵으로, 부고한 결핵이 뭔가? 부고한 결핵으로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열이 올랐다. 산길에 쓰러져 누워있다 보면 누군가가 지나가다 보고 간첩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다. 그 사이에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참 인생이 그렇네요. 이곳 교회 문간방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은 1967년이었다. 전에 살던 집은 소작하던 농막이어서 비워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어머니는 한평생 당신들의 집이 없었다. 가엾은 분들이다. 서양으로 지어진 예배당 부속 건물의 토담집은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다. 외풍이 심해 겨울엔 귀에 동생이 걸렸다가 봄이 되면 낫곤 했다. 그때 웬만한 집들은 겨울철에 방 안에 놓은 걸레 물 다 얼죠.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도 그 조그만 방은 글을 쓸 수 있고 아이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장소였다. 여름에 소나기가 쏟아지면 창호지 문에 빛발이 쳐서 구멍이 뚫리고 개구리들이 그 구멍으로 들어와 꽥꽥 울었다. 겨울이면 아랫목에 생쥐들이 와서 이불 속에 들어와 잤다. 그랬을 겁니다. 자다 보면 발가락을 깨물기도 하고 옷 속으로 비집고 겨드랑이까지 파고 들어오기도 했다. 처음 몇 번은 놀라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지만 지내다 보니 그것들과 정이 들어버려 아예 발치에다 먹을 것을 놓아두고 기다렸다. 개구리든 생쥐든 메뚜기든 군뱅이든 같은 햇빛 아래 같은 공기와 물을 마시며 고통도 슬픔도 겪으며 살다 죽는 게 아닌가. 나는 그래서 황금덩이보다 강아지 똥이 더 귀한 것을 알았고 외롭지 않게 되었다. 지금 우리 집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심성이 착해서 좋다. 이름을 뺑덕이라고 지었더니 아이들이 왜 하필이면 뺑덕이라 하는 애고 하지만 나는 심청전에 나오는 뺑덕어미가 훨씬 인간적인 가엾은 여인이어서 좋기 때문이다. 심청이 그 서모인가? 뺑덕이가? 맞나요? 예배당 문간방에서 16년 살다가 지금은 이곳 산 밑에 그 문간방과 비슷한 흑담집에서 산다. 여기 이제 갔었어요. 저는 좀 됐는데 7, 8년 됐나? 5, 6년 됐나? 사는 거야 어디서 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굶주림, 그 속에서도 과연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앞서간다는 선진국은 한층 더하다. 그들은 침략과 약탈과 파괴와 살인을 한 대가로 얻은 풍요를 누리는 천사처럼 보이는 악마일 따름이다.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선진과 후진이 없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분단도 하루속히 무너뜨려야 한다. 경제적 후진만으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기름진 고기국을 먹은 뱃속과 보리밥 먹은 뱃속의 차이로 인간의 위아래가 구분지어지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약탈과 살인으로 살찐 육체보다 성실하게 거두는 곡식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정신이야말로 참다운 인간의 길이 아닌가. 누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장가는 못 가봤는가요? 예, 못 가봤습니다. 그럼 연애도 못 해봤나요? 연애는 수없이 했지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도, 아이들하고도, 강아지하고도, 생쥐하고도, 개구리하고도, 개똥하고도, 이렇게 끝납니다. 네, 지금 우리는 권정생 선생의 산문집, 우리들의 하느님 읽고 있습니다. 이분이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동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상 받으러 오라 그러면 안 갑니다. 아무리 큰 상금이 아무리 많아도 오라 그러면 안 갑니다. 와서 주는 거는 받지만. 특별하죠. 혼자서 교회당 그 종지기로 오두막 이렇게 살면서 완전히 자연의 일부가 돼서 산 경험을 밑바닥에 두고 동화나 이런 거 썼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번에 나온 산문이었습니다. 한 개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산문집의 제목으로 삼은 글이 있네요. 이거 두 번째 실렸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꼭 읽어볼게요. 뭐, 이거 긴가? 약간 지금 읽은 것만큼 길게 되는데 이분의 글이야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렇게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또 이 제목으로 삼은 글이니까 읽어볼 만합니다. 제목 우리들의 하나님. 권정생입니다. 한 20여 년 전 친구한테 얘기했던 게 생각난다. 내용은 내가 만약 교회를 세운다면 뾰족탑에 십자가도 없애고 우리 정서에 맞는 오두막 같은 집을 짓겠다. 물론 집안 넓이는 사람이 50명에서 100명쯤 앉을 수 있는 크기는 되어야겠지. 정면에 보이는 강당 같은 거추장스러운 것도 없이 그냥 맨 마룻바닥이면 되고 여럿이 둘러앉아 세상살이 얘기를 나누는 예배면 된다. 이건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나는 예전이 필요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둘러앉아서 세상살이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네요. 무슨 교회라는 간판도 안 붙이고 꼭 무슨 이름이 필요하다면 까친의 집이라든가 심청인의 집이라든가 망인의 집 같은 걸로 하면 되겠지. 함께 모여 세상살이 얘기도 하고 성경책 얘기도 하고 가끔씩은 가까운 절간에 스님을 모셔다가 부처님 말씀도 듣고 점쟁이 할머니도 모셔와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마을 서당 훈장님 같은 분께 공자님 맹자님 말씀도 듣고 단오날이나 풋꽃 같은 날엔 돼지도 잡고 막걸리도 담그고 해서 함께 춤추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 굳은 일도 서로 도와가며 사는 그런 교회를 갖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괜히 혼자서 가슴을 설레어도 봤지만 그냥 생각만으로 그치고 말았다. 나는 세례를 받은 지도 30년이나 되고 집사라는 직책을 받은 것도 비슷한 획수가 되는데 한 번도 만족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 참으로 이름 그대로 돌 예수꾼이었다. 내 마음이 딱딱 감동이 안 왔다는 거죠. 예배 드려도요. 돌 예수꾼이었다. 다만 내가 예배당 문간방에 살면서 새벽 종을 울리던 때가 진짜 하느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특히 추운 겨울날 캄캄한 새벽에 종줄을 잡아당기며 유난히 빛나는 별빛을 바라보는 상쾌한 기분은 지금도 그리워진다. 그런 종 쳐봤어요 혹시? 그렇죠. 나도 쳐봤습니다.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저 서울의 편들이 명일동 여기 어느 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거기 이제 종탑이 마당에 이제 철탑으로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잡아다니는 재밌습니다. 종 치는 거요. 새벽에 치는 걸 얘기하네요. 1960년대만 해도 농촌교회의 새벽기도는 소박하고 아름다웠다. 전기불도 없고 석유 램프불을 켜놓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던 기억은 성스럽기까지 했다. 교인들은 모두 가난하고 슬픈 사연들을 지니고 있어 가식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중에 6.25 때 남편을 잃고 외딸 하나 데리고 살던 김아무개 집사님의 찬송가 소리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애절했다. 새벽기도 시간이면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부르던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가는 그분의 전속곡이었다. 마지막 4절에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하면서 흐느끼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을 그 모습은 보는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다. 가난한 사람의 행복은 이렇게 욕심 없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 기도가 끝나 모두 돌아가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비출 때 교회 안을 살펴보면 군데군데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고 그 눈물은 모두가 얼어 있었다. 와, 이건 뭐 믿기 힘든 그런
일들이군요. 60년대는 참 가난했다. 60년대. 그러나 그때 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정말 가난했습니다. 60년대 저도 10살 내외 때. 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우유 얻어먹고 강릉주. 네. 겨울철에 난로 피려고 고생 많이 했죠. 난로 조개탄 가져오고 아니면 반죽해서 석탄해서 구멍 뚫고 불 피우고 그 근처만 따뜻하니까 도시락 올려놓고 냄새 김치 냄새도 나고. 60년대는 참 가난했다. 교회에는 따뜻한 정이 있었다. 당시 교회 회계장부를 들춰보면 누가 몇백 원 빌려갔다가 언제 갚았다는 기록이 종종 보인다. 교회 돈을 빌려. 하도 힘드니까. 어려운 교인들에게 교회 재정에서 구워주고 되돌려 받기도 했던 것이다. 가난한 전도사님의 사례금은 말할 나위 없이 부족했고 심지어는 좁쌀 한 말, 몇 쌀 몇 대가 전부일 때도 있었다. 전도사님은 손수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떼고 무너진 교회 담장을 쌓기도 하고 우물을 손수 팠다. 의뢰 그렇게 하는 것이 상례였고 그래서 교인들과 훨씬 인간적으로 사귈 수 있었다. 청년들은 밤마다 교회 문간방에 모여 가만히도 치고 책 읽기도 했다. 밤 늦도록 일하다가 고구마를 삶아 먹기도 하고 날무를 깎아 먹기도 했다. 예배 시간에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어 바치는 그런 외식적인 것도 없었고 아주 초기에는 없었나 보지. 나중에 생겼나 보네. 오히려 남에게 알려질까 봐 부끄러워했다. 시골 교회에서 그런 겁니다. 물질이 풍족하지 못해 거의가 몸으로 봉사했고 마음으로 정을 나눴다. 이래서 그때의 기독교는 우리 한국민의 정서를 크게 다치지 않고 소리 없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지금도 가끔 이야기하지만 셋들이라는 마을은 50여 호가 살고 있는 산골 외딴 곳이다. 교회가 들어온 지 100년이 가까웠는데 60년대까지만 해도 그 마을 전체가 지상천국이었다. 언덕배기와 산비탈로 옹기종기 모인 초가집과 함석 지붕에 교회당이 있었다. 도둑 없고 술, 담배 먹는 사람이 없고 고함을 치거나 욕설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 가장 신기했던 것은 그 마을엔 보릿고개가 없었다. 집집마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토를 가졌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기를 옛날 보릿고개 때 굶는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그 까닭은 농토가 없는 가난한 소작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도 지주들은 흉년을 모르고 보릿고개도 없었다. 오늘날 가난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나라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백인 선진국들의 침략과 약탈로 인해 빚어진 가난이 계속 이어져 온 까닭이다. 어쨌든 교회는 70년대 들면서 갑자기 권위주의, 물질 만능주의, 거기다 신비주의 밀려와서 인간 상실의 역할을 단단히 했다. 조용히 가슴으로 기도하던 기도는 큰 소리로 미친 듯이 떠들어야 했고 장로와 집사도 직분이 아니라 명예가 되고 계급이 되고 권력이 되었다. 같은 목사님인데도 큰 교회 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님에 대한 차별이 생기고 도시교회 목사님과 농촌교회 목사님에 대한 인격적인 차이까지 생겼다. 인간 차별은 평신도들까지도 서먹서먹하게 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를 해도 마음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상대가 없어졌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출세와 권력과 돈을 얻으려 하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전부가 되었다. 예수 믿어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그건 문제 교인이었다. 중간에 있는 걸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뛰어 넘어가겠어요. 쭉 그런 얘기를 쭉쭉 합니다. 마지막 단락만 읽겠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는 이런 것을 새롭게 배워야 된다. 배워야 한다. 소구인들이 마음대로 변질시켜 놓은 예수의 참된 복음을 깨닫는다면 창조 이래 이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숨결을 금방 찾아낼 것이다. 나는 지금 20여 년 전에 내가 구상하고 꿈꾸었던 교회는 벌써 전에 잊었다.
교회는 새삼스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온 우주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나는 떳떳하게 모든 자연과 더불어 사람이나 동물이나 서로 섬기며 살고 싶을 뿐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기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서로 섬기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이며 그것을 위해 피 흘려 희생하신 것이다. 이 땅의 진짜 우상과 마귀는 제국주의와 전쟁과 핵무기와 분단과 독재와 폭력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재미있는 제목도 많이 있어요. 다음 글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십자가 대신 똥찜을 이런 거 있고, 거기 추수감사절에 이것도 나오네요. 그저께 추수감사절이었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함께 먹었다. 추수감사절 예배도 아기자기한 감동은 찾을 수 없다. 이제는 해마다 추수감사절이면 그 해의 농작물의 10분의 1을 정성껏 바쳤다. 저마다 하얀 종이 쪽지에 품목을 하나하나 적은 것을 장부에 기재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한결같이 맞춤법이 틀리고 서툰 글씨로 적힌 것을 몇 가지 적어보면 이렇다. 추수감사 이름 김땡땡, 벼 8말, 조 5대, 참깨 3대, 콩 7대, 호박 2개, 무 50개, 배추 10포기. 추수감사 이렇게 적어줘요. 자, 요 권정성의 이 3문제 여기까지입니다.